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기업 분배가, 땅 나누기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이제 요단 동편 지파, 그 두 지파 반이죠, 세 지파, 그 요단 동편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과 기업의 분배가 완료되고 이제 요단강 이쪽,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쪽이죠. 요단강 동편, 그 두 지파 반, 그 동편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개척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앞으로 각 지파들이 차차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에 요단 동쪽에 자신들의 기업이 있던 이 동편 지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기업을 얻은 대신에 늦게 기업을 얻게 되는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 남아있지 말고 여긴 가족만 남기고 너희들은 같이 요단 이쪽 서쪽으로 건너와서 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가족을 요단 이 동쪽에 남겨두고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데에 선두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릅니다. 5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고 마침내 중요한 전쟁들을 끝마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형제 지파들을 떠나야 하는 그 이별의 아쉬움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가슴 벅차는 그 시점,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함께 싸워주었던 이 요단 동편 이 지파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로서는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와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당부의 말로서는 앞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살아갈 때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충고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편 지파들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옮겨야 될 때가 있고 직장을 옮겨야 될 때가 있고 또 정말 불가피하게 교회를, 신앙의 거처인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닐 수가 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환경과 모습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칭찬과 당부의 말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칭찬과 당부의 말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칭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안식을 누린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직까지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 아직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최선봉에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러겠다고 순종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그들의 약속대로 요단 동편 지파 그 두 지파 반은 이 가나안 전쟁의 최선봉에 섰고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요령 피우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준 이 동편 지파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진실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여러분 여기 2절 3절 보면 모세가 명했다 그랬고 또 여호수아가 명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모세 개인 여호수아 개인의 말이 아니죠. 개인의 뜻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지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요단 서편 이 두 지파 반에게 동편 지파에게 명령했는데 이 모든 명령을 그들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했다. 이걸 여호수아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 형제들을 위해 싸웠던 것은 기업을 가장 먼저 얻은 이 동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당연히 먼저 받은 만큼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수고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 책임 있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동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소유물들을 이 동쪽에 놔두고 남자들 모두가 싸움에 나선다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립고 또 남겨둔 가족의 안전도 걱정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기에 또 마땅히 먼저 은혜를 누린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걱정은 뒤로 하고 전쟁 최선봉에 순종하며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지파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만큼 빨리 끝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서쪽 다른 지파들도 기업을 분배받고 정착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수고와 열심, 순종과 책임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크게 칭찬하며 그들을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하며 보냈다. 축복하며 보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떠날 때, 학교를 떠날 때, 혹은 피치 못할 사연으로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를 떠날 때 오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들은 칭찬처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다. 형제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는 칭찬을 여러분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야, 잘 떠났다, 잘 갔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나는 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날 때 사람들이 과연 그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존재로 설 수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 동표 지파 사람들처럼 여러분 맡겨진 소명,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오늘 요단 동편 사람들이 들었던 칭찬을 우리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보자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요. 지금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제 삼문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동편과 서편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한강 다리 대교가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강을 건너서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땐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실로라는 장소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중심이 성막 중심의 사회였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중요한 절기, 신앙적인 결단은 언제나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실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지리적인 장애물이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 사람들의 교류를 방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환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이 다르고 성막이 멀면 그 신앙이 달라지고 변질될 수 있어요. 이상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와 멀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는 곳이 다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요. 참 이상할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조언을 이제 떠나가는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지리적인 장애물, 생활 여건과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변질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순종과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이 신앙 끝까지 잘 유지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이 이스라엘 동편 지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해요. 결론적으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단 동쪽 이 지파는 하나님의 장막과 멀리 떨어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살게 될 이 요단 동쪽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땅이 좋고 풀이 좋고 물이 좋으니 육신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풍족한 신앙생활, 풍족한 생활 하다 보면 참된 신앙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더 커져요. 등 따숩고,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는 간절함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또 신앙생활 요령껏 해도 누가 터치도 안 해요. 강 건너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생활이 지금 윤택해질수록, 풍족해질수록, 편안해질수록 오히려 그것이 참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 처음에 이 신앙의 이 충성된 마음, 순종의 마음 변치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